네, 오늘은 야엘의 장막 말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와 제 아내가 둘이서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멘이야 이런 말인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보내준 내용인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앉아 계신데 사실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세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영상에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라. 좋은 얘기 하시겠지. 아멘이야. 나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성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몰라. 좋은 얘기 하겠지. 아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그래. 저희가 지금 요즘에 농담처럼 무슨 말만 있으면 아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맑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같이 시작 아멘이야. 네, 여러분 이거 농담으로 이제 한번 하시죠. 이제 우리도 알았으니까요. 수요 예배에 나온다는 게 사실 그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하신 또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성도가 뭐 1000명이 넘어가고 해도요, 수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숫자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명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다른 교회는 500명, 600명 자리에 20명 정도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썰렁하겠죠. 우리보다 더 힘들어해요. 우리는 더 나은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거 다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시는 것일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바락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이 이겼지만 진 것 같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 앞에서도 적의 철병거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적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바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영광을 누가 차지했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바락 아니면 누가 하면 좋을까요? 드보라 선지자가 그 영광의 순간을 차지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군인도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장막에 거하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 이름이 야엘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 당시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적장 시스라를 무너뜨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 야엘의 손에 들려졌던 것, 우리 손에 들려진 것 한번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손에 적어도 뭔가가 좀 들려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죠. 내가 적어도 뭔가는 좀 있어야 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적장 시스라를 이기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가 가진 철병거 정도의 무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이들처럼 좀 팔팔한 건강이 있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통장 잔고가 좀 든든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좀 시간이 많든지
건강한데 시간 많고 통장 잔고도 든든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셋 중에 뭔가 하나는 꼭 없어요. 그죠? 저는 건강만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만 있으세요? 뭐가 빠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 없는 거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늙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많이 아파요.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상처받았는데 내색 안 하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잘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익숙하고 작은 것들은 그건 내 손에 있지만 있는 게 아닌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그건 너무 작은 거니까요. 내 손에 좀 큰 게 있어야 그걸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그것을 내놓으라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에 이미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락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적장 시스라는 다급하게 피난처를 찾습니다. 지난번에 이 바락과 시스라는 어디에서 전쟁을 벌였습니까? 어디요? 기손강 근처 평야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평야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뭐라고요? 철병거. 근데 적장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대? 9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몇 대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무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칼도 없었어요. 그냥 농기구. 우리나라 여러분 호미 아시죠? 호미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 끌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뭐 여기도 소문이 났네요. 네. 호미를 지금 수출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 호미의 이 공학적인 이 설계를 보고요. 이야,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호미를 최근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벌써 우리 조상 때부터 쓰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호미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직각으로 꺾어진 뭔가를 썼겠죠. 아니면 거기 보니까 막대기 들고 나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 거 들고 철병거를 상대하는데 하나님이 이 철병거 900대와 싸우라고 정해주신 지역이 철병거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야,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한 것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손 강가라는 사실이에요. 질퍽질퍽해요. 네, 질퍽질퍽해서 철병거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대요. 걸어서 도망하는 게 빨라요? 병거 타고 도망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도망가신다면 차 타고 도망가는 게 빨라요?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게 빨라요? 그 두말하면 잔소리죠. 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죠. 병거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시스라는 왜 굳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을까요? 병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철병거, 기손 강가의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 야, 이건 누가 봐도 철병거의 승리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적장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야엘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야엘의 집이었는가?
성경은 당시 야엘의 남편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한 관계였다고 얘기해요. 당시에 화평한 관계다 하면은 무슨 관계다? 동맹이다라는 거죠. 네. 가나안 왕 야빈하고 헤벨이 동맹 관계에 있었으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어디로 도망가는 게 맞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헤벨에게로 도망가는 게 맞는 거죠.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야엘의 집은 아군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안전한 도피처, 거기가 바로 헤벨의 집이었고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에 들어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선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내가 거기서 그거 병거 버리고 안 도망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내가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서 왕에게 다시 신임을 얻어서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의 지혜를 비웃으시면서 그들이 스스로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본문에 보면 어떻게 걸려 넘어졌는가?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그에게 뭘 줬습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 우유는 그냥 우유가 아니라 엉긴 젖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치즈가 달랑말랑 하는 그런 젖인 거죠. 여기에 야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유목민들이 마시던 엉긴 젖, 그러니까 치즈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요거트 같은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 요거트와 같은 이 음료가 배를 부르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못 마셔보셨을 겁니다. 소에서 직접 짠 우유 마셔보셨어요? 네. 소에서 직접 짠 우유를 그 아프리카 친구가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가져오냐면 그 자동차의 그 엔진 오일 통 있잖아요. 그 엔진 오일을 비우고 그걸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그 생우유를 받아와요. 그럼 이제 제 역할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냄비에다 부어가지고 그걸 한번 팔팔팔 끓입니다. 그럼 우유가 팔 끓었다가 그때 딱 끄면요 우유가 쫙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유 위에 얇은 막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이제 젓가락으로 싹 해서 건져서 그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우유와 함께 커피 한 잔을 타서 그 커피에다가 우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제가 그때 섬기던 선교사님에게 한 잔 바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아침에. 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우유는 그 선교사님은 하루에 그거밖에 안 먹어요. 한 이 컵으로 따져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마셔요, 그분은. 우유를 좋아하는 저는 나머지 우유를 다 마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저는 진짜 잠 하나는 정말 잘 잤습니다. 그래서 밤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밤마다 한 8시면 잤던 것 같아요. 8시면 자고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4시 반부터 5시부터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나가서 제가 반주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게 저는 좀 동의가 어느 정도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단순히 적을 대접만 한 게 아니라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무장 해제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스라가
긴장이 다 풀어졌을 거 아닙니까? 전쟁의 패배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분노와 이런 것은 있었겠지만 이제 살았다 하는 그 감정 속에서 안도하면서 모든 긴장을 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잠에 빠져서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엘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고요, 창을 든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손에 든 것은 이 장막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 야엘이 거주하고 있던 장막을 지탱하던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그 장막 말뚝을 들고, 장막 말뚝을 박을 때 쓰는 방망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망치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막대기로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손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 생활에서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남자들이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여성들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가정이 만약에 어디 놀러가서 텐트를 친다면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하죠. 그러나 이때는 여성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이잖아요. 제가 그때 1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한 2주 동안 케냐를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 차를 타고 우간다에서 케냐로 넘어갔는데, 거기 케냐에 있는 부족은요,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소를 따라서. 왜냐면 유목을 해야 되니까 소를 몰고 목초지 따라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돌아오면 애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남성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할례를 행해요. 근데 그 여성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여성 할례를 행하면서 여성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질투식, 이런 그 기본적인 여자가 갖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부 다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의 여러 아내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예. 나머지 애 키우고 뭐 이런 거 먹을 거 준비하고 살림을 살고 그런 거는 다 여자들 몫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유목 생활을 나가서 이제 양과 소와 염소를 먹이고 돌아다니고, 여성들은 그 남자들을 기다리면서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엘에게 있어서 이 장막 말뚝과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소리 없이 다가가서 단 한 번의 내리침으로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초라한 말뚝을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락을 통해서 멋지게 시스라를 제거하실 예정이었는데,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저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고 버티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가 아닌 여인에게 이 영광을 넘기겠다 하셨는데, 그 여인에게 영광을 넘겼을 때에 뭐 보기 좋게 집에서 사용하는 칼이라도 하나 있었을 거잖아요. 고기 잡고 뭐 이렇게 썰고 할 때 썼던 칼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쓰지 않고 어떻게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적장을 잡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원리를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의 자랑을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세상에 강한 것을 말뚝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장막 말뚝이 무기가 될 거라고, 그것을 박을 때 썼던 방망이가 무기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또 뛰어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리라. 시스라는 칼과 창을 믿었지만, 병거를 믿었지만 야엘은 말뚝을 믿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 말뚝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야엘의 말뚝을 통해서 진정한 힘은 철병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손에 들어야 되는 무기는 과연 뭔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네. 제가 이번에 그 한동대학교에 어저께 점심 먹고 가가지고 오늘 12시 반까지 강의를 4개의 강의를 듣고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학자들의 그 논리적인 흐름 있잖아요. 그게 저는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분 교수님은 이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 너무 저희들에게 커다란 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영감이라고 하죠. 인사이트를 주셔서 언제 한번 좀 꼭 초대했으면 좋겠다. 초청해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교수님 제가 초청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한번 오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교수님, 저는 여기 포항 연일의 시골의 한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이제 드렸어요.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 연일에 있는 한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라서 제가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표현이 그럴 뿐이지 제 속에는 제가 시골의 지금 작은 교회 목사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 타이틀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시골의 작은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쵸? 우리는 큰 교회를 향해서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온누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런 악한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할 겁니까? 사랑의 교회는 무엇을 할 겁니까? 포항에서는 어느 교회가 제일 큽니까? 포항 중앙교회, 기쁨의 교회, 동부교회, 제일교회, 이 시대에 포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그런 큰 교회에다가만 물어요. 왜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다가는 안 묻지? 우리 교회에다가 물으면 우리 교회는 잘 대답해 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앞에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셨는지.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의 내용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2024년도죠. 4년도에 와서 내내 1년 동안 들었던 여러분의 기도와 지금의 여러분의 기도는 참 많이 달라졌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웬만한 교회의 그 대표 기도자들보다 훨씬 나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야엘과도 같아요.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적장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마음에 지금 결단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 이 시대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왜 야엘의 이 장막 말뚝을 사용하셨는가?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뒤에 있지 않죠. 맨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야엘의 승리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면서 오늘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소 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소 치면서 양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80세의 노인 모세가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뒷걸음질 쳤어요. 하나님, 저는 늙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사람들이 제 말을 따르겠어요. 애굽 왕 바로는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들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듣고 따라서 출애굽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고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지휘봉 같은 것을 주지 않으셨고요. 멋진 장군의 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야엘의 말뚝이나 모세의 지팡이나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길 가다 버리고 다른 거 주워도 될 만큼 대체품이 풍부한 아주 그런 나무 조각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은 야엘의 말뚝 같은 장막 말뚝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 그것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디가 아파요. 목사님, 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요즘에 뭐 다 기계로 하니까 적응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야엘의 말뚝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무기가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온 기도의 무릎이 바로 여러분의 말뚝이잖아요.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섬겨온 따뜻한 손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방망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륜이 바로 시스라를 잡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철병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손에 들린 기도의 지팡이, 숨김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아시죠? 또 이 찬양도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예전 그 통일 찬송가에서는 313장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434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에게 늘 들려주시던 찬양이라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두 찬양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수천 곡의 찬양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어요. 생후 6주 만에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아이는요, 커가지고 자기 몫은 하고 살 수 있나? 얘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그냥 약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의심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뭐 지금처럼 길이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뭔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박태북 집사님처럼 옆에 한순인 권사님이 붙어 계시듯이 그냥 붙어가지고 손 붙잡고 늘 그렇게 다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페니 크로스비는 생존이 의심되던 그런 한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손에 펜이 들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찬송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작사한 찬송가가 무려 8,000여 곡이었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김서원 성도가 계속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알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 수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의 무슨 노래를 만들 수 없을까. 제가 전에 그 성탄절 때 드렸던 말씀 생각나세요? 막상 성탄절 때 찬양 좀 부르려고 했더니 부를 만한 찬양이 없더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찬양을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CCM이라고 하는 찬양들 너무 좋은데 우리 어른들이 부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부를 수 있는 아주 쉬운 찬양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영감 있는데 쉽고 그런데 중독적이고 막 입에서 저절로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찬양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 어떻게 활용해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서원 성도가 우리 교회 무슨 주제 찬송처럼 그렇게 만들어갖고 올렸더라고요. 페니 크로스비,
생후 6주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생존이 의심되던 그 작은 아이가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찬송가를 무려 8천여 곡 정도나 작사했다라는 사실이 저는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지고 있는 낡은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자녀들을 위해 매일 펼치는 낡은 성경책, 교회 주방에서 행주를 지는 주름진 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말뚝을 냅다 박아버려야 됩니다. 바락은 어땠습니까? 바락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죠. 바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한 거잖아요. 제가 혼자 가서 어떻게 그 큰일을 해요? 저는 못합니다. 나에게 1만 명의 군사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철병거 900대예요 무려. 이거 못 이겨요. 그러나 당신이 가시면 내가 같이 갈게요 라고 하면서 주저 했기 때문에 영광의 순간을 놓쳤어요. 만약에 야엘이 그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손에 들고 주저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적장 시스라는 죽이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편안하게 도망갔다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또는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나중에라고 미룰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시고 당장 계산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드리시라는 거예요. 의학 용어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심정지가 온 사람이라면 3분에서 5분 안에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게 성공하면 사는 건데, 만약에 누가 쓰러졌는데 제가 가가지고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심폐소생술 하다가 저 사람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배운 대로 하긴 할 건데 이거 해도 되나?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5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간에 또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바락처럼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결단하여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완전 최적의 조건이에요. 아멘이야. 네. 완전히 최적의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건물 번듯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좋고, 목사가 이렇게 괜찮고, 이렇게 좀 괜찮은 게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세상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포항택전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대단할 수 있는데 그들의 눈에 우리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소망이
인간적인 소망이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수록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언제가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넘어왔어요. 이제 밝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예전에는 성탄절 돼서 여기 앞에서 성극하면 무조건 성 어거스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성탄절에 그런 행사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희대의 방탕아를 변화시킨 것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머니 모나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나카를 향해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당시 교부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나카에게 그런 말을 해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포항택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포항택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순종이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한국 교회까지도 살려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락은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길 수 있나? 승리를 계산하고 주저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자기 손에 들린 것이 말뚝과 방망이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인간적인 계산기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나이와 경험과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의 이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며 조건을 내걸었던 바락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불안하여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억지로라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손에 야엘의 장막 말뚝과 방망이 같은 것들이 들려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것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결단,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하나님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연약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